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으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명기를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으실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사랑스러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오늘처럼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편 그 찢어진 성전 휘장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지성소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하고 죄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덮어주시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거기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3.1교회 송태근 목사님 모시고 진행되는 세미한 부흥회를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각 개인과 가정, 목장과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죽었던 영들이 소성케 되며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300여 명의 세미한 단기 선교대원들이 국내 5개 선교지와 해외 4개 선교지에 헌신하고 훈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셔서 선교지에서 함께할 동역자들과 모든 환경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복음이 꼭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단기 선교 대원들에게는 성령 충만함과 선교지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학업과 생업과 가정을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이은상 담임 목사님께서 세미양 교회를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여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 사명들을 다 정복하기까지 그의 믿음과 영성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 내 개인과 세미양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봉독은 1절부터 1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실 때에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신다. 베드로가 때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리즈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을 근거로 사슬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슬에서 벗어날지어다. 모든 사슬 풀려질지어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시며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재정의 사슬, 건강의 사슬, 교제 또 관계의 사슬, 모든 사슬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죽음이 나옵니다. 3명. 자, 이 3명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먼저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누가 죽었습니까? 2절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성경에 칼로 죽였다고 나와 있는데 많은 문서와 또 초대교회 기록에는 이때 칼로 목이 베어서 목이 그대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참 아끼는 제자 12제자 중에도 더 아끼는 3명 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늘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놀라운 그 영광의 광채를 보이게 하실 때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시 회생해서 돌아올 때에, 소생해서 돌아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정말 절친한 친구요. 또 베드로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던 친구요. 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 예수님이 참 아끼던 제자.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를 위해 너희들은 좀 기도해다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나약하고 연약했던 모습까지도 이 세 명 제자들에게는 보였던 그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가 오늘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처음 야고보와 함께 부름받던 날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곳에서 물고기 잡고 그물 깁고 있던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 같은 날 주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16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부터 지나가시다가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 보시는데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들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초대교회를 지켰던 지도자들 중에 정말 지도자 야고보, 그리고 또 지도자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둘이 지금 한 명은 감옥에 갇히고 한 명은 이미 목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시작은 헤롯에게 시작이 됩니다. 헤롯은 왜 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 헤롯이 왜 죽이려고 했어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 형제를 야고보의 칼로 죽이니 사람들이 뭐합니까?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했다.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기몰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왕권을 쥐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누구를 죽이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아, 내가 인기를 더 얻으려면 또 한 사람 죽여야겠다. 누가 좋겠나?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거역하는 일, 불편한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칙인 내패에 맡겨지고 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합니다. 6월절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를 가둬놨습니다. 지금 당장 죽이지 않고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큰 아이러니입니다. 폭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헤롯 이 아그리빠.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과 사람이 폭력을 쓸까요? 왜 살인을 할까요? 지금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또 한 명 죽이려고 하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폭력 중에 폭력, 살인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는 또 얼마나 입술로, 눈빛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삽니까? 네. 결국은 왜 사람들이 다투는가 하면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봐서 그래. 내 생각과 사고, 이념, 체계랑 달리 가는 거죠. 헤롯이 보는 세상,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세상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니까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싸우고 다투는 이유의 근거는 달라서예요. 달라서. 그 차이점이 극복이 안 되면 국가와 국가 간에 소통을 하고 외교정책과 통상정책과 여러 가지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왜 나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혀 다른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저 국가와 이 국가가, 영토를 차지하는 방식의 저 국가가 이 국가가, 또 국가들과 국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누가 죽습니까? 사람이 죽어요. 살인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보고 또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인을,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중 그래도 민주주의는 이 폭력을 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해줍니다. 다른 이념 안에, 다른 생각 안에 타협점을 찾게 합니다. 그 타협점이 뭐냐면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에 따르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에 인정하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절대 다수결의 원칙으로 역사하는 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대 2명입니다. 2명은 가자 했고 10명은 가지 말자고 했어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애굽으로 다시 가야 돼요. 10개 지파가 다 동의하고 저 산지 가지 말자고 그러는데 2명만 저 땅은 주님이 주신 땅이니 차지합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왜? 다수결의 원칙도 자주 종종 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원한다면 이라는 이 한마디에 폭력보다 더한 어떠한 반론도 제시할 수 없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대통령 뽑는 방식,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들을 선출하는 모든 원칙이 바로 다수가 원한다는 타협점입니다. 나는 저 후보가 끝까지 싫어도 어쨌든 더 많은 표가 나왔다면. 이런 선거에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난 아테네 그리스. 여러분 도편추방법 옛날 어떻게 세계사 역사 가운데 배웠죠? 도편추방법. 도자기 그 파편에다가 적어갖고 누구 한 명 추방해내는 거.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하죠. 기원전 508년입니다. 그때 모였던 시민들의 민회 단체를 당시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 이름도 똑같죠. 에클레시아. 고대 그리스의 예를 봐도 다수의 독재가 아테네 민주정의 다수결을 소수 의견을 억압하며 다수의 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크라티스. 소크라테스가 왜 죽습니까? 소크라테스 기원전 399년에 재판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어제까지 사랑하고 천재적인 철학가라고 얘기했던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다수결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소크라테스의 죄목은 그의 철학적 가르침이 그리스 신화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어긋난다라는 철학가를 다수결의 원칙으로 죽인 게 바로 아테네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다수결의 결정에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의견과 공동체 전체에 박여 공동체 전체 제너럴한 의견이 다 담아질 수 없다고 해서 일반 의지 제너럴 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특수 집단에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루소가. 왜냐하면 다수결 선거에서 지역적으로 소수이거나 정보가 다 전달되지 못하는 집단들은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대로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도심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투표를 하겠죠. 시골은 투표지가 어딘지 뭐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그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에 이미 오스트라시즘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적용하여 미국에, 여러분 우리 미국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선거인단 일렉트로 보시라는 게 생깁니다. 와이오밍 같은 주가 완전히 철저히 무시될 수 있죠. 우리 전도사님 가는 이제 아이오와나 이런, 아이오와야 사실 늘 스윙 곳이 많지만 아주 작은
뭐 네브라스카나 이런 데는 이제 무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까지도 선거인단을 꾸려서 투표수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거인단의 자릿수로 결정을 합니다. 텍사스 많죠? 40명 선거인단 자리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길게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헤롯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했던, 살인까지 저지르게 했던 동기와 근거가 뭐였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다수가 원한다면, 이렇게 민중이 원한다면, 백성들이 원한다면 베드로 죽여.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물어야 할 것은 다수가 원하냐 모두가 원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냐라는 걸 물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올 수 있는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보, 당신 빼고 다 그렇게 생각해. 정말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 나랑 동의할 걸. 길 가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 정말 길 가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보시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쪽부터 저쪽까지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지표에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거 한 우리가 8, 90%는 동의할걸요?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보, 동네 사람 다 그러더라. 우리 집은 당신만 잘하면 된다고. 다 그래, 다 그래. 응? 우리만 모르고 살았던 거야. 다 해, 다 하고 있어. 지금 여행도 다 다니고 있는데 우리만 안 다니고 있어. 이런 말을 또 하죠.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야.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내가 맞아. 여러분, 다수의 의견을 지레짐작으로 생각하고 그걸 폭력적으로 대화의 테이블에 가져와서 말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그거 말이 되냐? 내가 한 10사람한테 물어봐라. 그거 동의하는 사람 있나? 막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세요. 우리는 해야 되는 말이 뭐냐? 부부관계에서. 여보, 정말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까?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 일주일만, 2주일만 우리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자. 여보,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이라도 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한테 컨펌해 주시는 걸 좀 경험해 볼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자녀들이 뭐 대학을 가도 그래요. 막 좋은 대학 갔다고 순위 높아서 랭킹 높아서 그거 다 세상의 숫자 노름이에요. 좋은 데 갔으니까 3위 학교가 되고 7위 학교가 됐으면 3위를 가야지. 이게 세상의 논리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들아, 딸아, 주님께 기도해보자. 정말 그 학교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학교인지, 엄마 아빠랑 네가 가고 싶은 학교인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널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한 장소가 있을 거야. 여보, 다 좋아서 거기 가고 이민 가고 뭐 하고 한다는데 아니야. 여보, 우리 기도해보자. 텍사스에 살다가도 어디가 좋다더라 저기가 좋다더라 그러면 쉽게 막 2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요. 생각보다 쉽게 가세요. 쉽게 또 오실 때도 있어요. 제가 절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정말 그렇게 쉽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어느 교회를 다닐지, 어느 교우들과 교제를 할지, 하나님이 거기를 뭘 준비하셨는지,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들을 때 저는 40일 작정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왔습니다를 듣고 싶지, TV 봤는데 뉴스 봤는데 텍사스가 뜨더랍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오스틴이 요즘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여긴 달라스인데요. 오스틴 좀 가깝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헤롯은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인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야고보와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 합니다. 야고보는 이미 죽였어요. 여러분, 끝끝내 두 번째 이제 죽음이 나오죠. 첫 번째 죽음은 야고보였어요. 두 번째 죽음은 헤롯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어떻게 죽나 보십시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 같은 삶을 살던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한 명은 순교를 당했고요, 한 명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죽음을,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그의 죽음은 죄의 대가였습니다. 폭력과 교만과 자기 영광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인기몰이만 생각하는 다수와 민중이 원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하는 아주 현명하지 못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를 볼 텐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참수형에 당할 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7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한 일이 안 놀라워요? 지금 조금 우리 익사이팅한 스토리를 읽을 때처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나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그때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베드로를 구해줬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는 일, 7절 말씀 보세요. 더 놀라운 일, 천사가 지금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철문 다 통과시킨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본문 읽었지만 어떻게 이들을 지켰냐면 군인 4씩 4패에 4 곱하기 4 몇 명이에요? 16명이 지금 베드로만 붙잡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지금 눈을 켜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쇠사슬, 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군인한테 아예 사슬을 묶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전에 베드로가 유유자적하게 그냥 감옥을 떠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누워있는 지금 이 간수들한테 묶어놓은 거예요. 다른 죄수들하고 간수들하고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군인들한테 지금 사슬이 다 묶여 있고요, 감옥에 있고요, 지금 문이 하나 둘 셋 쇠문까지 철통 방어.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쭉 유유자적하게 나오게 했어요. 너무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7절 말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뭔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자고 있었다는 게 더 놀라워요. 얼마나 잘 잤냐면, 어떻게 여러분들 남편들 깨우실 때 쉽지 않죠? 네. 근데 흔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일어나, 천사가 베드로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나. 베드로가 너무 잘 자. 그러다가 흔들었어. 야, 베드로 일어나. 천사가 막 했어요. 안 일어나.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재미없으면 뭐가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어요? 응?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아니 내일 여러분 생각해, 내일 여러분들 목 베어서 참수형 당해요. 아휴 못 잔 잠이나 자자,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럴 사람 있어요 여기?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분명히 오늘 밤에 살려줄 거 아시니까? 아이 뭐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 been there done that, 나 다 해봤어. 감옥에 있을 때 꼭 마지막 밤에 살리시더라. 아 오늘 살리시겠지. 여러분 근거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잠들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천사가 툭툭 찔러서 깨웠어요. 아유 천사 오셨어? 기대하고 있었어. 좀만 기다리셔. 잠깐만. 아니면 천사 왔어요? 어떻게 어디로 나갈까? 쏙 그냥 문하고 벽하고 다 뚫어서 나갈까? 날라서 나갈까? 어떻게 나갈까? 나 기다리고 있었어 천사. 이게 정상인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 철문까지 다 나가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고 문이 저절로 열려서 나와서 한 거리를 더 지날 때까지 이 일이 뭔지 몰랐어요.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구해줄 걸 기다리고 있었다면 기다렸다고 같이 나가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동의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 제가 작년에 묵상이 다르고 재작년에 묵상이 다르고 7년 전, 5년 전 묵상이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시점에선 정말 내일 자기가 참수를 당할 거라고 거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님이 너희도 부활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가신 길 어떻게 지난 6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제 이 6월절에는 내가 죽네.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할까? 죽음 후에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다시? 여러분 이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 감옥에서 빼주세요랑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기도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부활이 될까? 나 죽어서 부활하겠지. 내 친구 고기 깁고 그물 깁다가 같이 불러난 지금 야고보는 어떻게 주님 품에 이제 잘 있나?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fire and furnace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구해주시면 구해주시는 것도 감사,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는 이미 귀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3명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베드로도 이미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목숨 내놓고 죽었다 하고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인생을 이미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날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슬의 역사는 언제 풀어지냐면 내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나를 죽여서 살아서도 영광이요 죽어서도 영광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데리고 가시겠지. 내가 죽으면 부활하는 날 부활하겠지. 살면 또 주님을 하다가 살겠지. 이 마음이 있으면 나는 죽은 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헤롯, 베드로 3명 다 죽은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미 죽기 전 그리스도께 모든 걸 내어드린 죽음. 할렐루야. 자, 그러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 이제 11, 12절인데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의 기대는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었어요. 백성들의 기대, 모든 기대, 다수결의 기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게 여기 나오죠.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도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냐?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도했어요.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네 그랬는데 문을 당장 열어주지 않고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데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참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도 들었던 많은 설교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기도했으면 믿어야지. 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만큼 믿음이 없었네 이 사람들. 그러면서 늘 나오는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 어른이 이제 집 밖을 나가는데 애가 우산을 들고 가는 아빠한테 우산 들고 가지 마세요. 기도하셨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아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우산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화 많이 들으셨죠? 네. 어느 집에서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만인이 알아.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이 등장하고 그 다음 처음으로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이 등장합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10장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당하고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갔고요. 도망 다녔습니다. 교회가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왜? 순교당했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걸 보고 그를 묻고 8장부터는 사마리아 가서 빌립이 전도하죠. 완전히 사람들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12장에 예루살렘에 아직도 남아있어 마가의 기도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여러분 순교를 당해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지역에 도망가지도 않고요. 피신해 가지도 않았어요. 진짜 찐 제자들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진짜 살려줄 걸 모르고 오니까 신청한대 했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그 근거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다. 뭐예요? 이미 사형 집행이 떨어졌구나. 베드로 죽으셨구나. 베드로 선생님. 그래서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지금 우리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오늘 베드로 선생님 어떻게 천사가 돼서 우리한테 오셨네. 여러분 이때의 공동체의 기도는요 단순히 오늘 밤에 베드로를 살려 주옵소서, 오늘 밤에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 야고보 선생님 이미 목 잘라 죽였어요. 베드로 내일 우리 선생님 베드로 목사님 목 잘라 죽을 거예요. 주님 그러나 주님만 믿고 주님 붙들고 변함없이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키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주님 우리를 땅끝까지 사용해 주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죽을 때 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죽을 수 있도록 우리 베드로 선생님 가는 길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그냥 덮어두고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이날 베드로를 데려가셨으면요, 베드로는 결국 데려가셨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공동체가 기도 안 했나요? 교회가 기도 안 했어요? 그럼 야고보 선생님이 죽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야고보는 왜 죽고 베드로는 왜 살려두셨어요? 똑같이 공동체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왜 한 명은 살려주고 왜 한 명은 죽였냐고요? 말이 안 되죠. 이때의 기도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베드로를 통한 주님의 뜻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하나 되는 목장에서,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기도로 하나 되는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장과 초원에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리라. 왜요?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는요, 죽으시겠구나, 어쩔 수 없겠구나 였어요. 감옥도 철통같이 446 16명이 지키고 그 도망갈까봐 착고를, 옛날 성경엔 착고라고 돼 있죠. 그 착고를 다른 지금 군인들까지 잡아놔서 절대 못 떠나게, 문 하나, 파수 하나, 둘, 그 다음 철문까지.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삶이,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철문이 하나요, 철문이 두 개요, 철문이 세 개요, 지키는 자가 여럿이요. 나 절대로 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이너스를 해결해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까? 이게 정말 신앙인들의 수준 높은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주님 끝까지 이 아들 꼭 바쳐야겠습니까? 안 바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이삭 바치는 거였어요. 이삭한테 바란 건 뭐였을까요? 아버지가 바치겠다고 할 때 자기를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긴데요, 이삭 이야기는 짧습니다. 그 이후에 우물물 파고 뭐 한 거밖에 별로 얘기가 없어요. 왜? 주님은요, 아브라함한테 받을 거 받는 것처럼 이삭한테 받을 고백을 이미 모리아산에서, 그럼 절 바치세요 아버지 하는 걸로 이삭은 다 테스트가 끝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가정 한 가정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베드로한테 오늘 이 그림에서 원했던 건, 이 장면에서 원했던 거는 자고 천사가 깨워서 이렇게 세워져야 될 때까지 잠이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이렇든 저렇든 나는 하나님 믿고 갑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신 거죠. 그리고 끝끝내 모든 전도와 선교를 마친 후에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광야가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리아산 앞에서 서버립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는 끝이 안 나요. 이삭이 아버지 졸졸 뒤에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도망가. 안 되겠다, 이거 나 바칠래나 보다. 그럼 이삭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 500장까지 안 끝납니다. 하나님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맨날 백성들한테 그냥 욕먹고 원망받고,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고 막 이러다 어느 날 밤에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나 진짜 이 백성들 싫다. 그리고 광야에서 한 20년쯤에 모세가 도망가더라 그랬으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절대 안 끝납니다. 지금까지도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원하는 분량까지 원하세요. 그 이후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데까지는 가야 돼요. 아멘.
야고보는 순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그림이 완성됐어요. 베드로 오늘 보여줄 믿음을 보여줬어요. 교회 보여줄 믿음을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목원들과의 기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올려드릴 기도의 내용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모여있던 그 제자들을 베드로가 만났죠.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려요. 16절 보니까 문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감옥 나왔다가 또 바쁘셔. 딴 곳으로 가셨어. 근데 딱 가기 전에 뭐예요? 조용, 앉아봐. 지금 내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천사가 쿡쿡 찔러갖고 딱 일어났는데 난 나올지 몰랐지. 난 당연히 내일 죽는 거 준비했어. 근데 옷 입으라고 뭐 하라고 겉옷 입으라고 다 또 굉장히 천사가 또 겉옷도 입으라고, 그죠? 얼마나 세심해. 그래서 그 문 하나 둘 철문도 딱 나왔는데 이제 시내 거리 딱 하나 나왔는데 그때 천사가 사라져서 내가 그때 딱 정신이 든 거야.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나왔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거 빨리 형제들한테 전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전한 거예요. 참 한국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걸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얘기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 중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최병락 목사님 잘하세요. 할렐루야.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목사님의 일생일대기를 월드사역연구소에 그 우리 오신 50명 목사님들한테 쫙 해주시는데요. 너무 놀라워요. 저 어떻게 어렸을 때 저런 것까지 기억나요? 뭐 네잎클로바 밭에서 뭐 싸우신 얘기까지 막 해갖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손터치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막 전하시는데 4시간이 그냥 우리 월드사역 그 세미나 온 사람들이 그냥 쏙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랑하기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boast around,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게 전하지 못할까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는지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나가서 제 간증을 해보니까요, 저 같은 목사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역사의 정리를 안 해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자랑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자서전 같이 쓰시든 뭐 하시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몇 년도 어디 시골 산골에서 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 아버지와의 경험, 어머니와의 경험, 막 대추나무 밑에서 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뭐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막 적으니까요, 제가 그 아버지 고향이 공주잖아요. 공주의 밤이 유명하거든요. 그 밤 산에서 굴렀던 것까지 기억이 나요. 바늘이 다 온몸에 꽂혔는데요, 제가 그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가 이렇게 아팠을까 그랬어요. 밤 껍질에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정말요, 제가 발 잘못 디뎠는데 그 정한면 공주, 정한밤 유명합니다. 정한밤. 그 맨날 이렇게 가을에 가면 밤 따서 막 한보떼기 가져왔는데 거기에서요, 잘못 디뎠는데 굴른 거예요. 굴렀는데 여러분, 밤 가시 온몸에 다. 근데 당시에 시골 할머니가 뭘로 뽑았냐면 바늘에 불을 데피더니 저는 그걸 제 몸에 댈지 몰랐는데 그걸로 하나하나 뺐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이런 아픔이셨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지셨는지를 쭉 경험하고 정리하면 자랑할 게 많아져요.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막 적어달라고 했어요. 많이 왔어요. 제가 오늘
시간상 다 안 할게요. 왜냐하면 한 번 딱 날을 잡아서 한 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모든 목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가이드라인 질문 이거 3번째를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끝은 기도할 때 이뤄진 간증을 나눕니다. 올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간증해 봅시다. 꼭 나누고 싶은 분들 나누시되 목자님, 목녀님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간증거리는 미리 권면해서 간증을 준비해 오시라고. 왜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정리해보고 인정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서 이렇게 서로 발표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자님이나 누가 한 분 해서 딱 카메라 들고 영상 탁 틀으세요. 비디오로. 그분 영상을 다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 편집은 저희가 다 할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짓문을 묻히셔서 역사하든지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세미안교회 2025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베드로가 싹 나와갖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 나중에 알려줄게 막 이러고 어디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갖고 이거 빨리 형제들한테 전해. 그리고 또 딴 곳 가서 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의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모두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신 그 손짓은 자랑하지 않으면 묻혀버립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요,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음성으로 육성으로 딱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 할머니가 그냥 엄마, 할머니 성함이 뭐셨지? 뭐 이게 다예요. 할아버지 조남은 모셨어? 이게 다예요. 그게 아니에요. 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니? 이거 한번 봐봐. 여러분들이 해놓은 유튜브 딱 해서 아이고 손자야 손녀야 우리 미래의 우리 자녀들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게 됐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하는 그 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아마 아들, 딸도 저런 일이 있었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런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꼭 돌아가실 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청년부를 섬기셨었대요 하면서. 근데 상처받아서 교회를 30-40년 안 가신 거래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계획 안에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베드로의 마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소원하고 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하시는 일터사역, 가정사역,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감옥과 사슬과 같은 문제 위에, 또 지금도 모든 사슬과 모든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붙들고 사랑만 붙들고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